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0주간 목요일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맥주 배달하러 한 남자가 베트남 전쟁통에 그 안에 일반인으로서 들어가서 그 전쟁통을 누비고 다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지상 최대 맥주 배달 작전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1967년 뉴욕시 인우드라고 하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기를 좋아하던 치키 도너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미국은 북베트남과 한창 전쟁 중이었고요. 근데 이제 치키의 친구들 전사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카톨릭을 믿는 이제 동아리에서 그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8명씩이나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한창 미국에서는 반전 시위가 높아지고 있었을 때였죠. 치키와 가장 친했던 이제 토미라고 하는 친구까지도 지금 행방 불명 중에 있는 거죠. 토니는 이제 치키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친구였는데 사라진 거죠. 그는 술김에 자기 친구들을 찾아 여전히 미국이 그들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맥주를 전해주고 오겠다라고 이제 술 기운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소리를 쳤죠. 그러자 치키가 무슨 뭐 겁나서 전쟁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만 보내놓고 전쟁 거기에 가서 친구들한테 맥주를 전해주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 온 마을에 크지는 않았나 봐요. 이제 퍼졌지만 아무도 그 치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도 전쟁터에 간 아들과 애인들에게 이것저것들을 전해달라고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집 주인은 맥주까지 다 싸줘요. 가서 전해줘라. 그래서 물론 가족과 친구들은 치키가 당연히 그 전쟁터에 안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겁쟁이 친구, 겁쟁이 아들, 겁쟁이 오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점점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고, 그래서 가면은 꼭 내 아들에게 이 묵주 좀 전해줘라. 내 애인에게 양말을 좀 전해줘라. 라고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기는 겁나고 술 기운의 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베트남으로 떠나는 배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자리가 없으면 핑계라도 되겠지만 딱 3시간 뒤에 출발하는 배에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와 또 친구들에게 전해줄 이제 그 가족들이 맡긴 선물을 가지고 배를 타죠. 2개월 뒤에 그는 이제 베트남에 도착하고 사흘 동안의 이제 휴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주유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혼자 친구들에게 이제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맥주를 전달을 하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일단 가까운 친구부터 이렇게 맥주 배달을 왔다라고 하니까 군인 대장이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친구들한테 맥주 배달 왔는데요. 전쟁하고 있는 이곳에 그냥 친구들 위해서 맥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2달 동안 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미국의 CIA 요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군인들이 이 사람들과 CIA와 엮이는 거를 이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사람은 또 CIA 요원으로 이렇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도 CIA가 되고 싶었는데, 정말 이렇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아우, 나는 CIA가 아닌데요. 그래도 아유, 그럼 누가 뭐 CIA가 CIA라고 그럽니까? 아유, 정말 확실히 신분 세탁을 하시네요. 뭐 그러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실화라는 게 더 재밌죠. 그래서 아무튼 미치지 않고서는 전쟁터로 친구들 맥주 들고 친구들 찾아오는 일이 없는데, 다른 친구가 한 명이 아주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손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막 총알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짜잔 하면서 맥주 가져왔다. 너 용기 내도록 맥주 가져왔다. 이렇게 하니까 열받죠,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너 미쳤냐? 나 생명 걸고 왔는데 네가 맥주 먹으라고 그러냐? 그러면 또 이 친구는 자기 친구들에게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거기 가서 조금이 아니라 이제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남의 나라의 전쟁에 개입해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싸우는 거죠. 그런 것을 하며 이렇게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그 친구들과 함께 보고, 자기에게 잘해줬던 그런 베트남 사람까지도 이렇게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왔던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싹 바뀌게 되죠. 그리고 자기에게 화를 냈던 또 이 친구와도 화해하면서 잘 있어라. 내가 미국 가서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잘 알리고 오겠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미국으로 와서 이제 반전에 대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퍼뜨리고, 뭐 꼭 이 사람 때문은 아니겠지만 하도 반전에 대한 그런 게 커서 결국에는 전쟁이 이제 미국의 패배로 어떻게 보면 종식이 되게 되죠. 오늘 복음에서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하니까 이번에는 좀 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데 대왕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겁을 먹지 않으시죠.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에 집착하는 자기 자신들과 같은 한 인간 존재로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언자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언자는 목숨을 걸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하느님의 파견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세상의 믿음이 아닌 당신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 곧 예언자로 파견받으셨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죠.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에는 술기운의 한 이야기였지만, 자기 이 가족과 친구들은 겁쟁이라고, 너는 겁쟁이야, 저기 절대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진심으로 자기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보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누구나가 우리에게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고 살죠.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애기나 이제 애기가 태어나면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뭐 원숭이에게 잘하면 원숭이가 바라는 거 자기처럼 되기를 바랐겠죠. 그러니까 그 뜻을 받아들여서 원숭이처럼 되고, 늑대에게 키워주면 늑대가 되고, 사람에게 키워주면 사람이 되고, 하느님에게 키워주면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을 형성해 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는 내가 누구의 믿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가 어느 날 마이클 조던이 흑인으로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또 아버지는 보잘것없는 월급으로 도저히 생계가 어려웠고,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삐뚤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3살 때 아버지가 옷 한 벌을 건네며 이렇게 묻죠. 이 옷이 얼마나 할 것 같니?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1달러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너는 이 옷을 2달러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를 이제 바라보았는데, 멍청이나 그 돈을 주고 사겠죠 라고 볼멘 목소리로 대답을 하죠. 아버지의 눈빛은 그러나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너는 왜 시도도 해보고 보려고 하지 않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다. 만약 내가 이 옷을 2달러에 팔고 오면 나와 내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제야 그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정성껏 일단 옷을 빨고, 다리미가 없으니까 손으로 주름을 펴고 바닥에 펼쳐 그늘에 말리고 좀 판판하게 한 거죠. 그 옷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물건을 사라고 외친 후에야 옷을 2달러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러를 가지고 왔더니 아버지가 또 낡은 옷 한 벌을 건네며, 그러면 이번에 이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겠냐? 라고 하죠. 근데 그 옷은 기껏해야 2달러 가치밖에 안 나갔죠. 근데 한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달러? 좋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그 그림 공부하는 사촌 형에게 이제 그때 당시로 유명했던 도널드 덕과 미키 마우스를 그 옷에 그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부유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 입구로 가서 물건을 사라고 외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잣집 도련님을 데리고 온 집사가 자신의 도련님을 위해서 20달러의 그 옷을 사고 추가로 5달러 팁까지 주었는데, 이 25달러는 아버지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다른 걸 요구하죠. 너는 이 옷을 200달러에 팔 수 있겠니? 그러니까 25달러가 한 달치 월급 뭐 한 1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것의 10배니까 그러니까 뭐 만 원짜리 옷을 2천만 원에 팔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2달 뒤에 인기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 미녀 삼총사의 여주인공 파라 포셋이 홍보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는 사람들을 이렇게 뚫고 파라 포셋에게 옷을 들이밀며 이제 사인을 받죠. 그리고 그 사인 받은 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팔죠. 파라 포셋의 친필 사인이 있는 티셔츠를 200달러에 팝니다.
결국 치열한 경쟁 끝에 한 석유 상인한테 1200달러의 그것을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5달러가 한 달 월급이라면 250달러는 1년치 연봉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또 그것의 5배니까 한 1억 원 정도의 그것을 판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죠. 얘야, 새 옷을 팔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그랬더니 머리를 굴리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머리를 써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말이 맞기는 한데 그게 처음 의도는 아니었다. 나는 그저 네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1달러의 값어치밖에 없는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겠냐. 우리의 삶의 믿음을 잃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그저 조금 까맣고 조금 가난할 뿐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단다. 마이클 조던은 처음부터 아주 뛰어난 농구 선수는 아니었어요. 뭐 고등학교 때는 뭐 대학교에 가는데도 가야 하는데도 후보 선수, 물 떠오는 후보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을 무엇이든 옷 하나를 1,000원짜리 옷을 1억 원에 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고, 마이클 조던은 그 믿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예언자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셨죠. 그리고 세상은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 두 믿음 중에 어느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 있죠.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라는 것을 쓴 브루스 립턴 교수인 거죠. 세포학의 이제 의사이면서 그 세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대로 우리가 삶이 결정된다. 부모로부터 병을 유전받으면 병이 걸리고 거의 성격까지도 그대로 유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이클 조던이나 예수님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다 두려워해야 되지만 예수님 혼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교수가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 중에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사람이 이 교수의 팔을 이렇게 올리게 한 다음 나는 브루스입니다를 여러 번 반복해 말하라고 해요. 당연히 나는 브루스 립턴이니까 나는 브루스입니다. 이게 이놈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하면서도 내가 한번 그 팔을 내려볼 테니까 꼭 힘을 줘보세요. 그랬더니 나는 브루스다. 그랬더니 남자가 이거를 지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잘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메리입니다 라고 해보라고 하는 거야. 나는 메리입니다. 이게 마리아라는 거죠. 내가 마리아야? 그러면서 이제 팔에 힘을 했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작은 힘도 버틸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DNA가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오는 믿음, 내가 누구냐? 나는 브루스다 라고 할 때는 힘이 들어갔지만 나는 메리다 라고 할 때는 힘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내가 자꾸 나에게 쌓아지는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누군가 주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혹은 받아들이지 않고 살죠.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도 아버지가 유리창을 깼는데도
야, 너는 이 정도 힘이면 훌륭한 메이저리거가 될 거다라고 해서 유명한 메이저리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깜빵에 그 은퇴를 해서 하는데 깜빵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복역하는 사람이 너는 깜빵 갈 거야 라고 아빠가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깜빵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은 죽음까지 이기게 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그쵸?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우리 죽음까지 이기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겠죠.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 들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주는 믿음을 받아들이면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나는 예언자다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제일 첫 번째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하느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에 우리를 만드는 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만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